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거 봤지, 그치? 양식 비평이라고 같이 나눴었지, 그치? 양식 비평이 뭐죠? 양식 비평? 잘 모르죠?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소위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양식 비평의 핵심은 모두가 다 구전전성으로 내려오던 걸 바벨론 포로 후기에 이걸 민족적 필요성에 의해서 정리했다는 거예요. 편집했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관점이 복음서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교회 공동체가 소위 교회 공동체가 필요에 의해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정리했다는 게 양식 비평의 핵심이에요. 이러다 보니 무엇을 제거했냐면 본문의 역사성에 대해서 일체 논의하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공동체가 무엇을 필요로 했는가에 따라.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필요로 했는가, 또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필요로 했는가, 그래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문건들과 또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관점에 의해서 모든 기적들은 다 제거했어요. 초자연적인 것들은 다 제거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는 건 소위 자기들 말로는 역사성에 대한 것만 남는다고 주장을 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각자 학자들마다 역사적으로 남는 게 무엇인지 정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관점이 다르다 보니. 따라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성경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보드마카가 이제 양식 비평의 가장 근본적인,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나의 근본적인 토대는 소위 과학주의에 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과학주의는 뭐죠? 사이언티즘이라는 건, 원래 사이언스는 어디에서 기초하고 있죠?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죠. 합리적 하나님에 의한 합리적 세상의 창조, 합리적 하나님에 의한 합리적 인간의 창조.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존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합리성에 입각하여 합리적 세상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성경의 기초에서 순수 과학이 시작되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소위 과학이 다루고 있는 대상은 뭐죠? 인과율에 대한 물질 세계를 다루는 거죠. 근데 이 인과율을 어디에다 적용하고 싶어 한 거냐면 정신, 가치, 도덕에다가 이 인과율을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물질 세계 중심으로 이해되던 인과율이라는 방법 자체를 과학, 그 자체가 이제 정신, 가치, 도덕이라는 인간의 의식으로 확대시킨 거예요. 따라서 심지어 여기에는 종교, 성경, 신앙조차도 인과율에 의해서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과학주의예요. 이 과학주의가 종교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뒤로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세운 것이 양식 비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해체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자유주의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현대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히려 성경이 철저하게 과학적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진화론은 허구라는 게 입증이 되었어요. 그죠? 진화론은 완전 허구예요. 따라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과학자들은, 하나는 진화론, 하나는 창조론인데, 진화는 이미 과학적으로 허구라는 것이 입증되었어요. 그렇다면 남은 건 창조인데, 이 창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니체도 신의 죽음을 선언했죠. 이게 뭐라고? 이 사람은 합리적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나름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 또한 어떤 결론이라고? 합리적 결론이라고.
왜 그렇죠? 왜 둘 다 합리적 결론이죠? 경험한. 둘 다 무엇에 기초하고 있기에? 둘 다 이성에 기초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했죠. 여러분 자주 까먹으니까. 왜 과학자들이 또는 과학주의가 이성을 끌어들여서 소위 지식의 기반으로 삼았냐면 계시를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초자연적 하나님의 개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성을 지식의 출처로 끌어들인 거예요. 따라서 이성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간의 이성은 어떤 거죠? 이건 기능적 조직에 불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이성은 기능적 조직에 불과해요. 지정의가 있죠. 지혜에 해당되는 영역이 reason, 이성이에요. 따라서 이 지혜에 대한 이성은 소위 지식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에요. 들어오는 정보를 추적하고 판단하고 이해해서 결론을 내리는 곳이 이 이성이에요. 그러면 지식은 어디서 들어오죠? 인간에게 지식을 들어오는 출처가 두 군데 있죠. 여기 혼이 있으면 영, 육체가 있죠. 인간에게 지식이 유입되는 곳은 두 군데예요. 하나는 육체의 오감을 통하여, 하나는 영을 통하여. 영에도 역시 오감과 비슷한 영감이라는 감각적 요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인간이 철저하게 물리적 지식의 지배를 받냐면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인간이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 영적으로 들어오는 지식 자체 어프로치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상실한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무엇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냐면 육체로부터 오감으로부터 들어오는 지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인간이 이성을 사용하여 이성이 접촉할 수 있는 정보는 오직 물리적 세계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니체는 철저하게 자신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 속에서 접촉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의 출처를 가지고 신이 죽었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정보의 출처는 육체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을 일깨운 거예요. 그리고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알리세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동일한 니체가 가졌던 똑같은 이성을 통하여 영적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판단을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니체는 물리적 정보에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선언했지만 아브라함은 동일한 이성에 근거해서 영적으로 들어오는 정보일까요? 하나님이 살아있기에 이삭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과 니체는 똑같이 이성적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죠? 따라서 니체는 왜 이렇게, 니체는 근본적으로 자신 스스로 불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한 것 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둘 다 다른 지식의 출처를 선택한 것이 달랐을 뿐이에요. 따라서 니체는 니체의 책임을 져야 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권세를 주셨으나 니체는 광기로 죽은 거예요. 따라서 모든 것들은 다 이성적이에요. 결국 자기가 책임지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의 출처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이성이 매우 중립적이다 또는 지식의 출처가 되지 못한다는 사상은 단순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플라톤은 이데아 세계를 접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성을 보았어요. 이데아는 뭐죠? 소위 기독교가 말하는 초자연적 세계, 형상적 세계, 메타피직스라는 소위 형이상학, 소위 인간의 의식을 또는 의식을 넘어서는 신적 영역으로서 이데아예요. 근데 이 이데아를 깨닫는 방법이 이성이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진료라고 있어요. 진료는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것을 물질적 세계로만 봤어요.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물질 세계의 그 진료 핵심을 발견하는 형상을 발견하는 핵심 방법을 이성이라고 보았어요. 그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똑같이 하나는 초자연적 영역, 하나는 행위 상학, 하나는 행위 하학이라는 물질적 세계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똑같이 이성을 생각하고 있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성이 지식의 출처가 아닌 지식을 평가하는 기능적 요소라는 걸 이미 그리스 철학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바꿨냐? 바로 과학주의가 바꾼 거예요. 이성을 유일한 지식의 출처로 만들어서 결국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성경의 계시를 제거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교육지책이 바로 양식비평이에요. 따라서 과학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어떻게 전할까 생각하다 보니 기독교에서 초자연적인 것, 기적적인 것, 하나님의 계시적인 것 다 제거해내고 오직 역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만 딱 남겨놓았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결국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에 불과하더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종교 보편성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자유주의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소위 종교 통합주의로 가요. 기독교 색깔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 양식 비평을 이야기하냐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 속에 지금 약간 양식 비평적 요소로 성경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걸 좀 쳐다볼 거예요. 자, 오늘 특별히 6가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6가지 문학적 방법을 볼 거예요. 문학적 방법을 literature method로 문학적 방법 볼까요? 이제 쭉 할 거야. 이제 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6가지 문학적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모든 문학적 기법에 원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경 기자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기록하여 축자 영감 속으로 기록하게 하실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요. 이 축자 영감의 핵심은 뭐죠? 축자 영감 뜻은 모르시죠? 축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글자 하나하나의 영감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더 하면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2가지인데 하나는 축자 영감, 하나는 유기적이에요. 축자 영감은 성경 본문에 소위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셨듯이 폰트 하나, 받침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다. 근데 유기적 영감 뭐죠? 하나님께서 약 40여 명의 성경 저자가 있는데 이 40여 명은 신분이 왕에서부터 제사장, 농부, 목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계층들이 40명에 포진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40여 명의 사람이 약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따라서 여기는 애굽에서 시작해서 바벨론에서 또는 심지어 로마 지배하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회적, 계층적 또는 직분적, 지위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두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가능한가? 따라서 성경은 성경 자체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단 한 번도 같이 만난 일이 없어요. 대부분 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기적 영감처럼 이 저자 모두가 다 자신의 개인적 특성과 인격 자체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 본문 속에 자기 자신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의 모든 기록 속엔 2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저자의 인격적 특성과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 갭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굉장히 다혈질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살펴본 누가는 굉장히 조직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의사였죠. 바울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했던 사람. 실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따라서 누가라는 인물은 바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도 로마인으로서 의사로서 굉장히 조직적인, 굉장히 수리적인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이 글을 드러내겠다. 누가는 이런 특성으로 기록해내구나는 금방 인지될 만큼 사람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말이야. 따라서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저자와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어요. 특히 예를 들면 요나스 같은 경우에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절해버리죠. 그리고는 저 먼데 스페인으로 도망치려고 바다로 간 거죠. 바다에 가자 물에 빠져. 그가 왜 그렇게 거절했을까? 심지어 요나는 맨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약 10여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구해내자 산 위에 올라가지고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하실 때까지 아래를 쳐다보고 있어요. 요나가 그랬던 사람.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의 성격, 기질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감정과 사랑 그대로 드러내고 요나의 인격 자체 하나도 손상이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격정적인 감정, 니느웨에 대한 반감, 적대감, 또는 아수르에 대한 적대감, 하나님께 대한 심지어 이 적대감이 하나님께 대한 반감과 불순종으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경우를 다 사용하여 하나님께서는 요나스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의 인격 자체에 단 하나도 손상이 없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심지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죠.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바울 자신도 그래요. 고린도서에 들어가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바울 자신이 이것은 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명령으로 이해하지 말고 개인적 의견이라고 하면서 글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심지어 결혼한 사람이 이혼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하면서 개인적 의견이라고 토를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체가 이미 영감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사람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완벽한 통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인물들이 모세와 바울들이에요. 아까도 말했죠. 요나처럼 격정적인 인물이 있는 대신에 또는 바울처럼 심지어 모세처럼 그런 인물들은 말 자체가 이미 자기 스스로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자체의 말을 축자 영감에 의한 성경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수준. 따라서 성경 자체는 이런 많은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자 영감, 글자 하나하나가 다 영감이 되어 있다. 바울의 요나의 격정적인 반항과 적대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축자 영감입니다. 심지어 한 사람의 인격도 상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그래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의 기질이 또는 적는 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문학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문학 형태가 뭐죠? 산문이에요. 산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시간이 기니까. 산문은 대부분 다 뭡니다. 이렇게 끝나는 글들이에요. 이 산문은 특별히 육하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WH죠. 육하 원칙. 육하 원칙이 뭐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다루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산문의 가장 핵심적인 대상은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사건을 기술하는 목적. 두 번째는 뭐죠? 시가 있어요. 시적 표현은 가장 중요한 건 축약된 형태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안타깝게 이 시를 사용하여 사건을 기술하게 돼요. 시편의 대부분 넘어가게 되면 이 시의 대부분은 굉장히 축약된 형태로 사람의 감정 또는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가끔 시 형태로 사건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특히 사사기에 들어가면 삼손의 사건, 드보라 사건, 오늘 살펴볼 드보라 사건 이런 사건에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심지어 각 절마다 약 30개 절, 20 내지 30개 절에 히브리 글자는 알파벳이 있어요. A, B, C, D, E, F, G를 다루듯이. 근데 심지어 놀랍게도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보기에 야 이거 뭐지? 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저를 가르쳤던 구약학 교수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냐면 이거는 후대 편집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과연 역사적 사실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 유보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양식 비평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용되고 있는 문학적 기법에 따라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를 평가 유보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것을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정말 이해하시죠? 이건 좀 이따 넘어가면서 볼게요. 세 번째, 의인법이 있죠? 의인법은 잘 알죠? 사물을 사람처럼 하는 거. 네 번째,
여기 보면 우화가 있는데 의인법과 우화는 좀 달라요. 이게 대부분 뭐죠? 탈무드 있죠? 탈무드는 어떤 게 이솝 우화라 그러나? 이솝 우화. 이건 동물 같은 것들을 등장시켜서 사람처럼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 우화의 근본적인 목적은 교훈에 있어요. 교훈. 따라서 우화적법. 네 번째, 언유법이 있는데 언유법은 뭐죠? A는 B다예요. 여섯 번째, 직유법이 있는데 이 직유법은 뭐죠? A는 B처럼 생겼다. 따라서 뭐 같다 뭐처럼 생겼으면 직유법. 무엇이다 그러면 언유법이에요. 다른 동전이다 이러면 언유법이 되는 거죠. 자, 이런 6가지 표현들을 통하여 성경이 문학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오늘 첫 번째 한번 볼 거예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가니까 누가복음 1장 1절로 6절. 자, 우리 김상무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병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북쪽인 고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세상을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누가복음 2장 1절로 누가복음 2장 1절로 6절은 무엇 때문에 기록된 거죠?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 예수님께서 사시던 곳은 전혀 다른 곳이에요. 근데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가? 특별히 이 베들레헴이 중요한 이유가 뭐죠? 미가서 여기 5장 2절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메시아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날지를 이미 예언해 두셨어요. 약 600-7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두셨어요. 그것에 의하면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이미 미가서 5장 2절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다면 전혀 다른 곳에 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 있었는가를 입증해 주기 위해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가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문제되었던 게 뭐죠? 결국 예수님의 출생지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었어요. 그 이유는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따라서 갈릴리 중심의 주변 지역이었던 이 나사렛 지역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해요. 따라서 누가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대 지방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마리아에게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됐는지를 경위를 짚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정확하게 제시함으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복음 1장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너역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은 약 500명,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강림을 경험했어요. 그 첫날 변화된 사람만 3,000명이었어요. 따라서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그 폭발적인 반응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 인물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펜을 들었어요. 그 중에 한 인물이 바로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 모든 일,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냐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직접 찾아가서 마리아를 다. 그 지역을 직접 찾아갔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죠. 바울에게 단순히 이야기 듣는 수준이 아니고 바울을 통하여 인맥을 넓혀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무수한 제자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곳에 가서 직접 갈릴리에 가서 이야기를 듣는. 따라서 누가는 이미 육하 원칙에서 모든 것을 기록하려고 조사를 다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입각해서 자세히 미루 살핀 나도 데오빌로,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는? 데오빌로 각하요, 총독에게 보내는 거예요. 따라서 누가는 이것들을 개인적으로 살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실성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문의 형태로 육하 원칙을 적은 거예요. 자기들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 어떻게 함을? 확실함을 알게 하려면. 여기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약 BC, 여기 기록에 의하면 BC 27년경부터 약 AD 14년경까지 로마의 황제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두 번째, 구레노가 수리노 총독됐을 때야. 구레노가 수리노 총독될 때는 약 AD 6 내지 7년경으로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 6 내지 8년경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 태어나신 날짜는 BC 6년이에요. 왜냐하면 BC 4년도에 헤롯 대왕이 죽어. 그죠?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BC 4년도에 헤롯 대왕이 죽는데 헤롯 대왕이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고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궁으로 찾아온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셨냐 물으니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급히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물으니 어디 하면 베들레헴이라고 지시해 주자 동방 박사들이 내려간 거예요. 따라서 헤롯이 죽기 직전에 약 2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태어나신 이 날짜가 약 2월 28일이에요. 유대력에 의하면 2월 28일. BC 6년 2월 28일. 근데 구레노가 AD 6년에서 8년경에 구레노가 여기 보면 수리아 총독 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놀랍게도 뒤에 비문이 하나 발견됐는데 이 구레노가 여기 보면 수리아에서 2번 총독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 총독을 하다가 그 위에 AD 6, 8년경에 또 한 번 총독이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산문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을 입증하는 데 있다?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다. 또 하나,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누가 같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 일일이 달아다니면서 확인하고 직접 증명한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해하시죠? 넘어갑시다. 사건에 대한 역사적 기록. 두 번째는 시적 표현이에요. 시로 사실을 표현해.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 때문에 구약 학자들 사이에 양식 비평이라는 관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자, 사사기 5장 1절부터 14절, 15절, 23절이요. 제가 읽을게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담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뿔이 박힌 자요 그 다음은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서는 다스린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지금 내려왔도다는 말은 같이 전쟁하는 내려온 지파들이에요. 이사갈의 반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였어요. 전쟁할 때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르우벤도 함께 내려. 따라서 그 당시 사사시대에 여러분 잠깐 넘어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여기가 BC 1440년경에 출애굽을 해서 BC 1400년경에 여호수아가 들어가고 약 몇십 년 동안 전쟁이 BC 약 1300 몇십 년경에 시작해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로 사사기가 시작돼요. 실제 다윗이 왕이 되었던 건 BC 약 1000년경인데 여기에 사울을 빼고 나면 약 280년경 동안 사사시대가 이어져요. 따라서 실제 단독 왕정 체제가 시작된 건 약 BC 100, 1100, 1050년경 시작됐다고 보는데 약 280년 동안 심지어 사무엘조차도 사사기에 들어가요. 사사. 그러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차이점은 뭐죠? 왕이 있고 없게. 왕과 사사의 차이점은 뭐죠? 왕은 세습이 되고 사사는 세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사 시스템을 고집하셨을까요? 또는 왜 하나님께서는 사사 체제를 유지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 볼 게 있습니다. 여기 신정 정치와 왕정 정치의 차이예요. 여러분 신정 정치와 왕정 정치의 차이점은 뭘까요? 신정 정치. 이거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여기 왕정 정치는 왕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왕정 정치는 세습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정 정치의 문제 때문에 이미 경고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에 가는 이 전체 과정 자체가 이미 왕정에 의해서 세습에 의한 입증되지 아니한 인물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당합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결정적 인물이에요. 므낫세 아버지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사네립에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하루아침에 천사였어요. 다 죽었어요. 그것을 계기로 히스기야가 막대한 명성을 얻어요. 그때 바벨론에서 히스기야에게 그 소위 뭐라 그러지? 어떤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를 만나려고. 그때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와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다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벨론에 이미 유배가 결정된 거예요. 놀랍게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자기가 거의 아마 종양 암으로 추정되는데, 히스기야 암으로 추정되죠. 죽을 거라고 이사야가 말했죠. 바로 히스기야가 벽으로 돌아서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이사야가 문을 나서서 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 당장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15년 연장시킬 거라고 말하는 이 인물이 히스기야. 근데 이 히스기야 아들이 바로 므낫세예요. 근데 이 므낫세는 어떤 인물이냐? 소위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 중에 모든 우상 숭배를 종류대로 다 한 사람. 심지어 유배되어 가거나 또는 다른 민족의 우상 숭배를 보고 그 도형을 그려다가 여호와 성전에 마련한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 따라서 므낫세 왕이라는 한 인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토지,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로 초토화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므낫세의 죄 때문에 재앙을 돌이키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므낫세 때 아마 이사야가 톱질을 당해 죽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왕정 제도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어요. 사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강요되거나 다스리는 시스템 원치 않아요. 따라서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필요한 부분에 따라 사람을 직접 선택하시는 시스템.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어느 한 사람이 사사로 선택되어지면 이 사람이 왕이 아니니까 내가 전쟁할 거예요라고 막 이야기를 해도 마음에 안 들면 지파가 전쟁에 동참을 안 하는 거예요. 갈 사람은 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드보라가 옆에 말하고 있는 이 바락이라는 인물과 약 20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이게 가나안 왕 야빈인데, 가나안 족속 중에 가나안 족속이라는 그 야빈이라는 왕이 약 20년 동안 지배하고 있다가 비로소 드보라 여사사가 들어서고 바락이 들어서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몇몇 부족이 나온 거예요. 이 부족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이게 전쟁이 끝나서 승리하고 나면 이 승리에 대한 성전을, 소위 승리에 대한 부분들, 누가 함께 할지에 대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 좀 이따 다루겠지만 기드온이라는 인물도 똑같아요.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소위 그 당시에 모압 족속을 비롯하여 약 10몇만 명을 다 죽이죠. 그리고 와서 돌아왔어요. 기드온을 보고 왕이 되어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직접 거절해. 나는 왕이 아니라고. 오직 여호와만이 왕이라고. 따라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왕이 없으므로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천번받고 압제당한다는 이 소위 정신적 피해망상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직접 왕을 요청하는 장면이 와요. 따라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중해를 주고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중해,
이게 메디테리안 시죠. 이 지중해를 쭉 뻗어 나오다가 여기에 평지가 와요. 이 평지에서 농사를 짓고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블레셋 족속도 오고 막 들어오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공략 못했던 거예요. 점령을 못했던 거예요. 워낙 강한 족속들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오늘도 비슷하게 이 평지에 가나안 족속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걸 무찌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가나안 족속 중에 야빈이라는 왕이 들었으면서 그 이게 군에 시스라죠. 시스라가 있었는데 이 하에 철병거 900대가 있어요. 철병거. 쇠로 만든 병거만 900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 거하고 있었대요. 여기를 내려오지를 못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철병거 900대가 아래 기다리고 엄청난 무리의 군대가 여기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거예요. 엄청난 양의 폭우를 쏟아부어요. 따라서 이 평지에 늪지대가 존재하는데 철병거가 늪지대에 다 빠진 거예요. 이 순간을 드보라와 여기 바락이 군사를 끌고 내려 약 10,000명밖에 안 되는 10만 명이 넘는 군사 앞에 10,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엄청난 사람이 살육했는데 결국 시스라는 도망갑니다. 이런 장면이 오늘 이 사건의 기록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 보신 대로 사사기 5장 1절로부터 14절, 15절, 23절에 모두가 다 어떻게 기록해? 이것이 드보라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노래 부른 걸 기록한 거예요. 노래 부른 거. 따라서 이걸 노래로 지어서 부르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시적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말이 아주. 따라서 이번에 시적 형태로 역사적 사실을 묘사했던 이유는 드보라가 이 사건을 노래 형태로 불러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노래를 기록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율에 따라 절제된 형태로 불러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시적 기록을 가지고 자유주의 양식 비평은 이 사건이 나중에 후대에 편집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인간이 생각해내고. 따라서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시적 표현으로 사건을 기록하는 됩니다. 자, 다음 편에 넘어가서. 자, 3으로 여유하죠. 여기 이사야서 40장에서 50장까지죠. 예, 40장이 55장까지인데 55장까지 이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으로 해서 고토로 돌아오는 걸 노래하는 장면이에요. 따라서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55장 맨 마지막 부분인데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지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산과 들, 작은 산 모든 것들이 노래하며 손바닥을 치는 이게 의인화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소위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장면을 보면 땅이 막 흔들리고 요동하고 막 산에 이 모든 장면들이 상당수가 의인화 기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또 비슷한 장면이 이사야서 14장 3절 8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슬픔과 이 14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제국이 되기도 전에 이미 약 150여 년 전에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사야 14장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의 슬픔과 공구와 또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에 패권 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노하여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온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세워 이 바벨론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구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능기뜨러웠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별할 자가 없도다 하는도다.
따라서 이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그 팔레스타인 주변에 흩어져 있던 나라들이에요. 따라서 이 나라들이 다시는 바벨론이 제국으로 일어서지 못할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의인법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 이제 4번 우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아까 말한 기도원 장면인데, 아까 우화는 뭐라고 그랬죠? 우화와 의인법의 차이는 뭐죠? 우화는 이솝 우화입니다. 이솝 우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동물을 사람화 시켜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여기 사사기 9장 8절로 15절은 여러분 배경을 말하면 기드온이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미디안 족속이죠. 미디안 족속, 그 다음에 몇몇 족속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 약 7년, 6년 내지 7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방문하시죠.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을 불러 세웁니다. 기드온이 실제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으나 지난번에 말했던 대로 기드온은 밀을 포도나무, 포도주 톱에서 짜고 있었어요. 밀을 포도주 톱에서 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만큼 압제를 받았으면 파종할 때 올라와 썰어가고 파종할 때 올라왔어요. 가축이나 가축은 다 죽이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섭게 굴을 만들고 암흑에 들어가서 살았어. 그러다 보니 이 밀이 조금 남으면 밀을 가지고 나서 포도주 털에 가가지고 밀을 막 가서 혹시 먹고 그랬대. 근데 이 기드온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 나한테 너는 큰 용사라고 말했으나 실제로 기드온은 그렇게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이게 6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면서 결국엔 기드온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 사건이 있죠. 아버지 집에 있는 무엇을 없앴죠?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찍어두고 약 7년 된 둘째 숫송아지를 데려다 제물로 드렸죠.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모든 나라들에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미디안 족속들과 다른 족속들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족속들에게, 지파들에게 모을 것을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모은 인원이 약 32,000명 정도 되죠. 32,000명 정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혹시 너희가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까 하여 두려워하는 자는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약 22,000명이 돌아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만여 명이 남았죠. 하나님께서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분류하기를 개울가에 가서 물을 먹되 무릎을 꿇고 입으로 핥는 자는 다 돌아가게 만들고 손을 떠먹은 자만 남겨놓고 그 인구수가 딱 300명이에요. 이 300명을 가지고 전쟁에서 기드온이 이깁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는 거죠. 그때 기드온하고 하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세겜 족속의 아비멜렉, 이게 기드온이 약 70명 정도 아들 낳았는데 기드온이 한 첩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낳았어요. 첩을 통해서 세겜 족속 중에.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왕이다. 아버지가 왕이다. 근데 여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결론을 못 내요. 이 아버지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지었는가? 기드온이 주었는가? 기드온이 크게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는데 금 귀걸이인가를 다 모아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요. 이 에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에 들어간 거예요. 따라서 기드온은 비록 하나님께서 왕이시라고 말하였으나 금 귀걸이를 다 모아서 에봇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하죠.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과 이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 이름을 누가 지었는가? 어머니가 지었을 수 있겠죠. 어찌됐든 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왕이신 이스라엘 안에 아버지가 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한 거예요. 따라서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사건을 설명했네. 이 아비멜렉이 자기 족속이든 바알 브리스를 승리든 세겜 족속들을 친족들이죠. 모아가지고 너희들 중에 70명 자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좋겠냐? 내가 왕이 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자기가 세겜 족속들을 데리고 왕이 됩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뭐죠? 69명을 다 죽인 거예요. 한 바위에서 자식들 69명을 다. 그 중에 한 명이 도망갑니다. 오늘 여기 요담의 우화라고 나와 있는데 이 요담이라는 아들이 도망갑니다. 이 요담이라는 아들이 세겜 족속과 아비멜렉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그림 신산에 딱 서서 그들을 향하여 지금 오늘 이 우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사머리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합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이 누구죠?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에요. 여룻바알 뜻이 뭐죠? 바알이 스스로 쟁변할 것이다. 변호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를 다쳐서 죽였을 때 동네 사람들이 죽이러 나오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에요. 이제 바알이 만약 신이면 자기 스스로 변명하게 내버려둬. 만약 기드온에게 손대면 너희를 죽일 거라고. 그러면서 이름이 여룻바알이 된 거죠. 자, 여호와가 그 집에 대접한 것이 진실과 어로움이며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따라서 이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의 종말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바르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에 배신이 벌어집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들었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배신하자 이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세겜 사람의 약 1000명을 한 건물 안에 놓고 불태워 다 죽여버려요. 근데 이 세겜 사람들이 다시 도망갔을 때 아비멜렉이 또다시 이 건물 주변에 가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 누군가 지붕에서 맷돌인가를 던졌는데 이 아비멜렉 머리에 떨어져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다 죽지 아니하니까 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죽은 거죠. 어찌됐든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살이 이런 배신에 의해서 서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 요담의 예언에 있어요. 근데 특징적인 건 지금 여기 4개 나무가 등장하죠. 첫 번째는 감람나무, 두 번째 무화과 나무, 세 번째 포도나무, 네 번째 가시나무. 따라서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3가지 써있어요. 하나는 음료, 하나는 식용, 하나는 의료용으로 써있어요. 이들은 백성들의 삶에 굉장히 요긴한 것들이었어요. 따라서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벗어나지 않는다. 자, 우화는 맨 마지막에 요담 우화는 이렇게 성취되고 마무리됩니다. 우화는 교훈을 목적으로 사물이나 생물을 인간처럼 등장시켜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네. 자, 5번째 비유입니다. 비유는 이제 이번에는 아마 은유인데요.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10편 80편 8편 12절 이렇게 8절 12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이 포도나무 누구를 가리키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다가 열방 가나안 족속의 그 7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에 심으신 거예요.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신 모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항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능쿨이 강같이 미쳤거늘. 이게 어느 시대? 다윗의 시대에 이루었던 사실이에요.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그 담은 무엇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지경의 벽들을, 경계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허르셨어요. 길을 지나가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다. 언유와 직유는 대표적인 비유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A는 B다 그러면 언유법, A는 B 같다 그러면 직유법이에요. 따라서 밑에 보면 아삽 자손들이 기록한 시편은 약 12편으로 대부분이 BC 1077년에서 1038년경에 기록되어서 여기 79편만 또는 80편만 BC 720년경. 그 720년경은 어느 때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가 721년이에요. 따라서 이 멸망을 두고 10편, 80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밑에 보다시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심으시다는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걸 뜻하죠. 뿌리, 그늘, 가지, 능쿨은 번성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담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지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언유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실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요. 다음 편은 10편, 5편, 사사기 5장 3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비슷하게 기록돼 예루살렘 근면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포도원 사이에,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힘은 어찌민고? 라고 말해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려니 다시는 가지를 지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로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 여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신 나무는 유대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받았더니, 아까 좋은 포도는 공평인 거죠. 도리어 포악과 그들의 어려움을 받았었더니 도리어 부러지점이었도다. 따라서 좋은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 좋은 포도는 공평과 어려움이죠. 돌포도는 포악과 부러지점이에요. 진리와 행거는 가시 있는 자프가 잠나무인데 저주와 황폐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법에 의해서 언유적으로 또는 직유법으로 이게 소위 사건들을 설명해 가고 있는 거죠. 또는 하나님의 감정과 느낌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지유법입니다. 이 지유법은 너무 대표적인 구절이라 이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서 12장 1절인데 이게 특별히 전도서가 맨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청년일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공고한 날, 뭔가 선택할 수 없는 날이 이르는 거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기 창조자에 사용된 단어가 죽음과 같은 스펠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죽음을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똑같은 느낌이에요. 결국 죽을 것을 기억하고 오늘 청년의 무엇을 선택한지를 알라는 거예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자 지금부터 제가 딱 끊으면 끊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일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정말 놀라운 비유입니다. 놀라운 글이에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따라서 지금 이 전도서 전도자는 12장 2절로부터 마지막 7절, 6절까지 쭉 사람이 어떻게 늙어서 죽어가게 되는가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3절에 집 지키는 자들은 두 팔과 양손을 뜻합니다. 따라서 3절에 집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떨릴 거는 이제 점차 손과 발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은 두 다리예요. 그 두 다리가 구부러지는 거죠. 맷돌질 하는 자들은 이빨입니다. 3절에 창틀로 내다보는 자들은 눈을 뜻해요. 이제 길거리에 문들이 하나하나 닫히는 거죠. 관계가 점차 끊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차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4절에 새소리에 일어나는 것, 아침에 잠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민감하여 잠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4절에 음악하는 자들은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5절은 높은 곳을 두려워합니다. 신체의 균형 감각이 상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에서 놀란다는 건 인지 능력이 상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응이 느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피는데 머리카락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건 메뚜기도 들 수 없을 만큼 기력이 쇠하여진다는 거예요. 정욕이 거친다는 건 더 이상 이성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늙으면 온줄이 풀린다는 말은 생명줄이 점차 끊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이 깨진다는 건 머리, 뇌가 치매가 오거나 기억 상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항아리가 깨지는 건 심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퀴가 깨지는 건 폐나 혈액순환이 점차 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3절로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이 많은 비유는 사람이 점차 어떻게 늙어가는가를 극단적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흙으로 돌아가고 너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날이 금방 온다는 거예요. 나이 30이 넘어지면 금방 그런 시간이 와요. 따라서 이 모든 비유와 상징들은 죽음의 압도적인 힘 앞에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사라져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 이것이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정말 폐가 무너지고 심장이 무너지고 머리가 깨지고 치매가 오고 이렇게 표현했으면 훨씬 감정이 덜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감정의 느낌을 극대화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유이면서 지교이면서 동시에 시적 표현이에요. 특히 6절에 풀리고 깨어지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도래를 말합니다. 전도자는 7절, 신, 곧 사람의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말씀을 통해 살아생전에 반드시 죽음 이후에 찾아올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고 청년들에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은 누가 적었냐면 바로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자가 수많은 우상 숭배를 통해 성전을 더럽히던 자가 마지막 노래한 노래들이. 따라서 성경은 아까 우리 6가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산문을 통하여 역사의 사실. 두 번째, 시를 통하여 역사의 사실을 기록한다. 왜 시로 기록됐다? 노래를 불렀으니까. 세 번째, 어인법을 사용한다. 그죠? 어인법을 사용한다. 네 번째, 우화를 통하여 교훈의 이야기를 한다. 다섯 번째, 언유법을 사용한다. 마지막, 지교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문학적 기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그냥 문학적 기법은 대부분 여러 가지로 분석하나 문학적 기법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뭐죠? 산문이에요. 두 번째는 시적 표현이에요. 그냥 대부분 문학은 이렇게 구별해요. 산문은 뭐입니다. 미다. 뭐습니까? 라는 표현 육하원칙입니다. 시는 하였도다, 도다, 뭐여 이렇게 부르는 소위 시적 표현. 이 시적 표현을 위하여 수많은 어인법, 비교법, 지유법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죠?
따라서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기록하면서 거의 모든 문학적 장르들을 다 망라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주의할 게 있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조금 더 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의 문학적 표현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해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오류가 크게 있는데, 첫 번째, 상징과 비유 또한 우화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항아리가 깨지고 금그릇이 깨지고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말이야죠. 또 하나, 산문형식을 시적 비유적으로 해석하여 성경이 본래 의도하지 않았던 메시지를 억지로 창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 따라서 비유를 산문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돼. 또 하나,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벗어나 지엽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아야 돼. 따라서 아까 전도서 12장의 핵심은 뭐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지엽적인 근거리시 뭐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청년들이여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 말이야죠. 그 메시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문학적 기법을 근거로 성경의 역사성, 사실성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오류 또한 절대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말이야시죠? 모든 성경은 철저하게 축자형은 글자, 문자, 터치 하나까지 성령께서 감탄하죠.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고도의 치밀성을 두고 일부 학자들은 이를 고안된 허구적 묘사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무수한 역사적 사실들을 허구로 일단 전제하고 거기서 교훈만 뽑아내자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로 다니엘서 11장의 경우 다니엘서 11장은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냐면, 여러분 신상이 이번 주에 살펴볼지 모르지만 4개가 있죠. 가장 첫 번째 신상의 머리는 뭐죠?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동으로 되어 있고 철로 되어 있고 철과 흙이 섞인 신상이에요. 따라서 이 금은 바벨론, 은은 페르시아, 동은 그리스, 철은 로마 이후에 이어질 세계인데 많은 사람이 이 철과 흙이 섞인 것을 잘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약 BC 400 몇십 년, AD 400 몇십 년 끝나고 난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어리라고 추정은 하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예요. 그리스가 그 다니엘서 7장, 8장, 11장에 이 그리스가 계속 등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7장에서 다시 내 짐승이 등장해요. 이 짐승을 묘사하면서 이 셋째 번의 짐승을 표범이라고 하죠. 굉장히 빠르게 달려요. 그러면서 로마를 이상한 괴물 같은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뭐냐, 7장에서 다시 이 그리스를 뽑아내서 8장에서 네 뿔을 가진 짐승이 나오고 그 세 뿔이 없어지고 마지막 한 뿔이 나오고 이런 장면으로 묘사해놨어요. 그런데 이 네 왕,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4개 나라로 장군들이 흩어지면서 4개 나라로 나뉘고 두 나라가 없어지고 마지막 애굽에서의 한 나라, 시리아에서 한 나라. 그러니까 이쪽 시리아 북쪽 지방 유다가 여기 있는데 시리아에서 한 나라, 애굽에서 한 나라가 남아요. 이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왕조가 2개가 남아서 싸우는데 왜 11장을 기록하고 있냐면 얘네들이 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전쟁을 벌여요. 수차례. 이것을 11장이 일일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어느 쪽이 쳐들어가고 누가 왕이 있으면 누가 죽었고 누가 패배하였으면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왜 그것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유다 지방이 초토화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짓밟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의 기록은 유다와 상관없으면 기록을 안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거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과 관련되지 않은 역사들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왕조, 셀루쿠스 왕조, 유다를 중심으로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11장 자세히 기록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경고하고. 근데 어느 정도 놀라운 사실이냐. 학자들이 봤을 때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사건을 보고 기록한 것처럼 다니엘서 11장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디테일하게. 그것도 굉장히 시적인 표현들을 표현해가면서.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건 도저히 예언이라고 볼 수 없다. 그냥 역사적 사실을 후대가 기록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나이가 나온 거. 오죽했으면. 따라서 11장이 가지고 있는 시적,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들에 입각하여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그렇지 않아요. 12장에 넘어가면 멸망에 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근데 멸망에 가정한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9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7장, 그게 또 연결되어 있고, 마지막에 2장에 관련된 신상과도 또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다니엘서는 전체 하나가 한 묶음이에요. 따라서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놀라운 역사적 팩트들 때문에 오히려 성경이 의심받고 있는 게 다니엘서예요. 자, 여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로 다니엘서 11장의 그 역사적 이치성이 너무 완벽하여 의심받는 성경입니다. 고고학적 자료와 증거들이 발견되기 전까지 다니엘서는 포로들에 의해 후대가 창작물 또는 다양한 전설들의 편집을 했을 거라고 추정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후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2장에서 7장까지 사용된 아람어, 2장 4절에서부터 7장까지 아람어가 사용됐어요. 모든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다니엘서 2장 4절에서부터 7장까지 아람어가 사용돼 있어요. 이번 주에 아마 함께 나눌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아람어가 사용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런데 역시 고고학적 자료를 봤더니 그 사용된 아람어가 정확하게 BC 6년에서 BC 6세기에서 5세기, 그러니까 바벨론 왕조 시대에 사용했던 언어가 바로 이 아람어라는 거예요. 심지어 1장에 기록된 환관장의 직책이 있는데 그 다니엘을 가르쳤던 내면을 가르쳤던 환관장의 직책이 있는데 그 직책이 환관 고위 관료로 실제하였다는 것과 외국 포로 귀족 중에 교육 동아를 위한 제도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비문에 나온 거예요. 따라서 다니엘의 기록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이 자유주의 양식 비평학자들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고고학적 자료 딱 들었으면서부터 역사의 사실이 입증돼버려요. 심지어 그 19세기 이전에 벨사살이라는 인물을 제가 말씀드렸죠. 벨사살이라는 인물 있죠. 이 벨사살 인물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죠. 5장에 막 술을 마시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벨사살이라는 인물. 근데 역사적 고고학적 자료상 그 당시에는 벨사살이나 왕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허구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실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다니엘서 5장을 창작이라고 주장했지만 놀랍게 바벨론의 네 번째 왕인 나부니두스의 원통이 발견됐어요. 나부니두스 마지막 왕이에요. 다니엘. 약 BC 536년경에 바벨론이 망인데 536년경, 540년경에 다스리던 왕이 바로 이 나부니두스예요. 이 나부니두스가 원통에다가 자기 역사의 사실을 기록했는데 바로 벨사살이 그의 아들인 거예요. 따라서 다니엘서 그 모든 것들이 역사적으로 다 입증이 됐어요. 따라서 아직도 과거의 관성에 빠져서 성경의 사실성을 의심하며 성경을 문학 작품 정도로 치부하는 어리석은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시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질문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2번. 자,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의심받는 성경은 어딜까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이에요. 왜냐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어. 특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핵심 타겟이고 1장부터 3장까지가 핵심 타겟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4장까지도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창조론, 유신, 진화론인데 진화론은 이미 과학 자신에 의해서 부정당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진화가 있죠. 그들이 주장하는 대진화들이 있습니다. 종과 종을 옮겨 다니는 거예요. 아베마가 인간이 되기까지 다양한 대진화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중간 화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좀 이게 예담이니까. 시조새가 있죠? 시조새가 파충류와 아마 새 사이에 아마 교육다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 화석을 발견하다 보니 시조새하고 진짜 새하고 같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시조새가 존재하기 전에 새와 같이 존재했다는 뜻이 중간다리가 아닌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따라서 과학자들도 알아요. 이미 진화론이 허구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또 밑에는 DNA 변형의 경우 여러분 DNA 변형을 해서 막 뭐 한다 다 거짓말인 게 여러분 생물학적 바이올로지를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아기가 태아를 갖게 되죠. 근데 이 안에 태아가 DNA 변형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태아를 가진 어머니 모체가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것을 질병이 들었다고 인식해요. 그러고는 도태시켜버려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어떻게 주장하냐? 이 안에 태아에 발생한 작은 변형이 무한히 축적돼서 종의 변화가 생겼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생물학자들은 그런 변형이 생기면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돌연변이로 태어난 애가 계속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열성 변형은 가능하나 우성 변형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바이올로지상. 무작위 징화는 또 하나, 무작위로 막 진화했다는 DNA는 이미 그 자체로 인간의 모든 DNA가 합치면 지구와 태양을 몇 번? 20몇 번을 갔다 할 정도의 정보량이 있어. 그러면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그 정보량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이 DNA를 존재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어찌됐든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철학과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인간의 사고의 결론이 니체가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냥 신의 죽음을 주장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철저하게 속이고 기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조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을 학교에서 다 내보내요. 지원을 끊어버리고. 바꿔 말하면 권력으로 강제하는 거죠. 저들은 그냥 하나님과 성경이 싫은 거예요. 따라서 지금 많은 기독교에서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여요. 진화론을 일종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한날 욤이라는 24시간을 큰 수십억 년으로 바라보자는 관점도 있어요. 그런 관점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진화론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유신 진화론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1장 3장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양식비법 첫 번째 볼까요? 따라서 창세기 1장 3장 여러분 1장에도 창조가 있고 2장에도 창조가 있죠? 아마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왜 두 개 기록했을까요? 따로? 자세히 하려고? 창세기 1장과 2장은 왜 필요할까요? 자, 짧게 이야기합시다. 창세기 1장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딱 맞춘 거. 이건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와 질서. 날짜 자체가 창조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맨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피조물의 일부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은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피조물에 소속되어 있으나 모든 피조물과 차별화되어 있는 존재, 인간을 설명. 히에라키, 계층구조 속에 인간이 맨 탑 위에 서게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작정하시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신의 산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과 만물을 연결하는 통로로 인간을 지정하시고 다음 주에 설명. 근데 창세기 2장은 설명되죠. 인간이 먼저 창조된 것을. 근데 그 다음에 쫙 설명. 하나님께서 왜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창세기 2장의 설명의 목적은 창세기 1장에 선언되어 있는 인간의 창조 목적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따라서 창세기 2장은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자신과 인간과 또는 만물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를 묘사해주고 있어요. 이 따라서 인간이 형성할 관계의 도표는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1장, 2장은 그냥 창조의 반복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은 히에라키 질서를 구조한다고 이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은 만물 속으로 인간을 통하여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가에 대한 관계 도표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1장, 2장은 놀랍게 하나여야 돼.
그리고 창세기 3장이 없으면 무엇을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창세기 3장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왜 이러고 있나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간은 자신의 타락적 존재, 인간은 자신의 타락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적 체계는 단 하나도 인간을 타락했다고 규정하지 않아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비정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은 필연이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성경만이 인간의 죽음은 필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의 타락 자체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규정을 해야 하냐면 반드시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부터 시작돼야 해요. 모든 것은 성경에서부터 시작돼서 성경으로 해석되어야만 인간이 규정될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성경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장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양측비평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역사 연대기가 아니다. 과학 보고서도 아니다. 그냥 신앙 고백과 선언에 불과하다. 두 번째 양측비평 두 번째 사람. 모세의 기록이 아니다.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다. 그냥 후대 바벨론 포로에 BC 약 580몇 년경에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민족의 정체성을 어찌됐든 지속시켜야 하는 사람들의 피에 의해서 이전에 내려오던 이야기를 모세오경으로 다시 편집해냈다는 그게 주장이에요. 따라서 신화적 서사들 또는 바벨론의 이야기들 심지어 어느 책을 바라보면 계속 바벨론의 신화를 끌어들여서 창세기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런 말하는 건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양측비평상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게 해가지고 그냥 인간론에 관한 설화다. 바꿔 말하면 불교, 이슬람 또는 힌두교 다양한 인간론들이 존재. 그 중에 하나다. 양측비평상 뱀은 실존하는 마귀가 아니다. 유혹과 혼돈의 상징에 불과하다.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도 온천하를 깨든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마귀는 마지막에 다 살아나. 실제 그의 존재를 보여줄 거예요. 따라서 뱀은 단지 상징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 함께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출발점에 마귀가 있고 인류 역사의 끝에 마귀가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따라서 양식 비평은 어떤 거다? 과학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고육지체에 불과해요. 따라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두 가지. 하나는 축자 영감, 두 번째는 유기적 영감. 모든 성경은 단 한 글자도 빼지 않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문학적 행태를 비교했으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실제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안 믿고 싶은데 믿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성경, 그것이 시로 표현되어 있든 의인화로 표현되어 있든 우화로 표현되어 있든 상관 모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성경은 그대로 읽혀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해석자예요. 따라서 그 성경의 해석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많은 지체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마지막으로 뭐 질문사항 있나요? 다음 주에 창세기 2장에 대해서 논의할 거라. 이 베델성서가 하다 보니 내용이 너무 방대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해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읽어야 될 구절은 창세기 25장에서부터 50장까지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문사항 없으시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복잡한 내용도 아마 안식에 대해서 좀 다룰 것 같은데 안식에 대해서 좀 다루고
같이 창세기 2장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